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람마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너무나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앞에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출애굽기 10장, 11장 그 언저리를 읽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를 모릅니다.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400년 종살이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34절, 35절, 3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은과 금의 폐물을 줄 것이다. 또 하나 그들이 나갈 때 너희들에게 좋은 의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하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게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나가는 민족에게 은과 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종살이를 끝나고 가나안 땅 가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아, 이제는 고생 끝, 행복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고생을 끝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가올 것은 장밋빛 아주 환상적인 미래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쭉 같이 읽었는데 말씀해 보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가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니 이거 되돌아갈 수도 없고,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줘서 보낼 때는 언제고 도망가니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창칼을 든 애굽의 군대. 좌우편을 살펴보니까 역시 바알스본 산맥이 높이 솟아서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 진퇴양난의 상태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쩍하니 갈라주시는데, 야, 그 갈라지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이 홍해만 가면 우리 가나안 땅 무사히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 홍해를 지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22절, 홍해를 지나고 딱하니 지나가는데 수루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황량한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데 거기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샘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잘됐다, 목말라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리고 그 물을 떠서 한 잔 마시니 어때요? 너무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살이 나왔더니 홍해 만나지요. 홍해 만나서 하나님 갈라주셔서 나왔더니 광야 만나지요. 광야 지나가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쓴물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수루 광야의 삶이에요. 한 곡에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곡에 있고, 또 다른 문제 해결되고 그 곡에 넘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곡에 있고, 그 곡에 넘으면 정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끝날 줄 알고 조금만 더 가면 될지 하고 왔는데 마지막 인생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참 인생 쓰다, 인생의 쓴맛만 남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 녀석 요번만 잘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라나면 걱정거리 없을 것 같은데, 그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녀석이 자라나더니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썽 잠잠해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녀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는 직장 문제입니다. 잘 다니던 남편의 직장이 어렵고 잘 되던 사업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직장의 문제만,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또 속을 썩이네요. 왜 그렇게 속을 썩여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마음 좀 붙들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좀 주시고, 아이들에게 잘하는 그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병든 몸이니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겠지, 또 다른 문제, 그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지, 더 큰 문제. 점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게 고개 넘어 고개, 계속해서 인생의 쓴맛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수루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수루광야, 인생의 쓴맛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수루광야를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죠.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루강야를 만날 때 고개 넘어 또 다른 고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원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원망은 어떤 건가? 원망의 습관에, 원망의 어떤 일들이 가장 문제인가를 알아야 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원망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원망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망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이 잦은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늘 원망만 합니다. 추우면 추워서 원망하고, 또 더우면 또 더워서 원망하고,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돼도 원망하고, 안 되면 또 안 돼서 원망하고, 늘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원망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야 모세, 우리가 살던 그 애굽 땅에 매장지 사람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이 홍해 앞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이 끝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세요. 홍해를 열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들은 다 빠져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 바로 앞에 15장 1절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만나서 문제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말씀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홍해 쪽 건너고 나니까 수루강야가 나왔는데 사흘 가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뭐합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흘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말 탄 모든 자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수루강야를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맛봅니다. 바로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사흘 전 찬양하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까요? 이렇게 원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원망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원망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무슨 일 하다가도요 뚝 하고 끝나면 에이 뭐예요? 씨 금방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돌아서서 요 밑에 나와서 차 막히면 에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원망을 생각해 볼 때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은 습관이 되기도 하지만은 원망은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이
남편이고 아내 아닙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를 가장 잘 아껴줄 것 같은 그 남편, 그 아내가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으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관계가 깨어지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가도 한번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뭐도 보기 싫어요? 집집마다 똑같아요.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정집사님이 권사님 얼굴에 조금만 원망하다 보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아닌 것 가지고도 조금만 의심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수르강야와 같은 삶이 찾아오고 고개 넘어 또 다른 고개가 찾아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결국엔 그것은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곧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큰 불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 정말 무서운 적은 뭐냐면 그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나 자신. 그게 가장 큰 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수르강야를 만날 때 분명히 찾아옵니다. 인생의 수르강야가 찾아올 때 여러분, 원망의 사슬을 끊고 감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저희 고향에는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에다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을 이렇게 올리면은 뭐가 올라와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의 두레박은 날아가고 하나에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물을 이렇게 푸고 다시 두레박을 쭉 내리면은 또 다른 두레박이 올라오면서 뭘 가지고 올라와요?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두레박에 원망을 담고 불만을 담고 불평을 담아서 내리면은 또 다른 두레박에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망의 사슬을 딱 끊고 그 두레박에 감사를 담으면, 그래서 그 감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두레박에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르강야를 만나시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수르강야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르강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읽어드리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인생의 수르강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했어요. 습관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이 끝나자마자 25절에 바로 이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딱 하고 터지니까 모세는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커다란
아이들이 놀다가 공이 하나 나에게 날라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피해버리기도 하죠. 내가 공이 날라오니까 공이 날라오네. 몇 초 후에 떨어지니까 몇 초 있다가 딱 피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생각합니까? 안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망이 찾아오면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루강야 만나요. 만날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인생의 고개를 만나게 되고 쓴물을 맛보게 될 때 고민하고 또 며칠을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을 찾아다녀서 조언을 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고 수루강야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더라.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율도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상대하거나 환경을 상대하거나 문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 사람하고 해결해 봐야 안 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문제 앞에 문제에 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하니까 바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앞에서요, 문제랑 상대하고 문제랑 씨름하고 사람 찾으면서 사람 상대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경을 좀 넘기시면 민수기 20장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게 뭐가 됐다고요? 습관.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줘도 백성들이 변화되지를 않으니까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난 거예요. 지도자가 좀 더 성숙하면 좋은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터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명령하면 되죠. 명령하면.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게 뭘 하냐면 반석으로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소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자들 다 모여.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 본때를 보여주고 막 화를 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거예요. 쾅쾅. 도대체 왜 이렇게 원망하냐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지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라고? 명하라고. 모세는 어떻게? 2번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상대하면 될 걸 가지고 사람까지 상대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찾아다니거나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하기는 해요. 응답은 받아요. 그러면 그냥 확신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확신이 맞나 안 맞나?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줄까 안 줄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도 맞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뒤집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살면 되지 왜 사람 상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인생의 수루강야를 만나든지 어떤 여러분 인생의 고개를 만나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은 이후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응답받은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수루강야를 만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수루강야 고개 넘어 또 다른 고개를 만날 때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기록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거기 마라에서 물이 달게 되어지고 그래서 단물을 먹고 난 다음에 좀 더 가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엘림에 나왔다. 엘림에 이르렀다. 그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물샘이 12개, 우물이 12개, 그리고 나무 그늘, 종려나무 그늘이 70개가 거기에 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가 오늘 본문하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수루광야에서 3일간 헤매면서 마라를 만난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이 터졌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 엘림에 이르는 거리를 보니까요 직선 거리로 11km. 몇 킬로요? 11km. 사람이 한 시간에 성인 남자가 몇 킬로 정도 걷냐면 시속 4km를 걸어요. 한 11km니까 얼마 정도 걸으면 됩니까? 뭐 2시간, 2시간 반, 뭐 이 정도 걸으면 돼요. 빠른 걸으면 2시간이면 가고도 남지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자리, 그렇게 불평하던 그 자리,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졌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가니까? 11km 가니까 2시간 반 가니까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 11km 2시간 반 거리 가니까 거기에 우물은 12개요. 먹어도 포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12개요. 물 먹고 난 다음에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늘이 70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비록 고개 넘어 또 고개라 할지라도 홍해 잘 건너왔더니 수루광야 만나고 수루광야에서 또 사흘 왔더니 씀을 만난다 할지라도 며칠만 참으면 며칠은 며칠이에요. 몇 시간? 2시간만 참으면. 여기서 제가 11km 이렇게 보니까요 저 검단산까지 검단산 중턱 정도 가면은 직선거리 한 11km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만난 이 문제가 끝인지 알아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왜 지금 우리 집에, 왜 지금 나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니까, 11km만 가니까, 2시간 반 가니까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라다이스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2시간 반 전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조금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땅을 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냐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인생의 수루강야를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원망하고 있을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늘 행복한 사람만 있습니까? 나는 항상 행복해. 내 인생은 항상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명절 보내셨는데 다들 행복하셨어요? 행복 안 하셨어요?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하셨는데 다들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고 계시던가요? 저는요, 형제가 3남 3녀예요. 다섯째. 위로 형이 하나, 누나 셋, 저 밑에 남동생 하나, 다섯이에요. 와, 많다. 그럼 자식이 많으면, 가지가 많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우리 집만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먼 데 있으면 먼 데 있는 대로, 우리 다 기도할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각각의 삶의 인생의 수루강야를 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더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큰 인생의 수루강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쓴 인생의 마라의 단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왜? 11km만 가면, 2시간 반만 가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만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엘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가장 어두운 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갈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이 지금 가장 어려우면, 내가 가장 큰 인생의 수루강야 고개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고통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약속한 것을 받으시고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수루강야를 지날 때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원망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수루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 끝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어려움 이겨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넘어도 끝이 없는 이 인생의 수루 광야를 지날 때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망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조금만 더 인내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내가 다다른 엘림에서 뒤돌아보며 내 지나간 과거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오늘이 과거가 되어진 그 순간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